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시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돌보심과 도우심을 확신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1절부터 오늘 말씀을 4절까지를 먼저 보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본적으로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인자. 우리가 부족했을 때 혼내기보다는 불쌍하게 보시는, 마치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걱정하는, 그리고 뭔가 안쓰러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게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구절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비하심을 늘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 이하를 보면 7절까지의 말씀에서 오늘 시인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5절과 6절의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든든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내가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와서 자기 편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내 역성을 들어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나는 너를 다 지지한다. 나는 너를 돌본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 속에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은 그 결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때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실 때, 사람들이 너무 안 도와줄 때 낙심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 10,000,000명, 1,000,000명, 1억 명, 10억 명, 100억 명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은 정말 힘들 때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걸 풀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나는 꼼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끊어준다는 것입니다.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 묶여있는 쇠사슬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정말 난처하고 불쌍할 때 내 대적들이 너무 우리에게 무섭게 달려들 때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 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히 묶어주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 끊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의인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도 잘못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쪽에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어려운 일을 설령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정한 부분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 부모님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것이지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시인은 사람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여호와께 피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쪽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대피하게 되면 이것은 고관들, 권력자들과 대단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찬양합니까? 16절과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미 손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손을 들고 나를 돕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지금 손을 들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손에는 권능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시려고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일시적으로 징계할 수 있으나 망하지는 않도록 돌보신다는 것이 오늘 또한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시인이 고통 가운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 피하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대신 싸워주십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이유는 고통이 와도 고통 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겪든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볼 때 무자비하게 엄하게 보시지 않고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시집간 딸을 돌보는 것처럼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 것처럼 불쌍하게 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다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는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 대적들을 하나님이 혼내주시고 하나님이 꾸짖어 주시고 건드리지 말라고 내 자식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형편 가운데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이 잘 됐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환난이 올 때마다 너무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처럼 늘 물을 주셨는데 오늘 물이 없으면 또 불평하는 것, 늘 먹을 것을 주셨는데 오늘 먹을 게 부족하면 오늘 또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꼬이면, 조금만 어려우면 당장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가 찾아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고, 최근에 한 주간, 한두 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 환난 중에서 유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며 의지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을 얻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먼저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의논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을 인자하시다는데, 내 편이시다는데, 하나님이 대적들을 혼내주신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질은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보다 못 도와줍니다. 오늘 당장의 물질이 아니라 든든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욕심, 하나님을 대체하는 나의 금송아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든든한 팔을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비롯하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려운 세상을 든든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사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며 내 대적들을 하나님이 혼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우리 안에 개인적인 슬픔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위축되거나 조금 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신앙의 말을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든든한 하나님으로 믿고 담대하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장기적인 환난을 통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 중에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